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수년 전에 국회의원 한 분이 성희롱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억울함과 울분을 표현하면서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일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신문에 기사화까지 하는가.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는 현재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데 가해자는 이분은 대수롭지도 않은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황상민이라는 박사님께서는 이 국회의원의 이 심리를 보상심리의 발로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본 국회의원께서는 불우한 유년 시절을 극복하고 서울대학과 하버드대학을 거쳐서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자수형가형으로서 가난을 극복하고 속된 말로 악착같이 노력하며 공부하면서 살았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혹독한 고생과 노력으로 성취한 것에 대한 보상, 자기의 고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 심리가 팽배해져서 이 사회에서든지 그 누구의 세계에서든지 자기의 그 열심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심리가 팽배하다는 겁니다. 골프 황제로 불리우는 타이거 우즈 씨가 불륜 스캔들로 인해서 파면이 일어난 직후에 나중엔 사과했지만은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떳떳한 자세로 한 말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내가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동안의 내 노력과 내 열심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만 하지 않은가. 또 근자에 우리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그동안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분들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근무하시던 분들 514분이 128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교통공사의 행정처리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패소는 했지만 이분들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자기들은 입사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각고의 노력과 고생을 했는데 비정규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들과 동일한 지위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자기들의 고생과 그 노력은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겠냐는 겁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그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으로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보다 월등하게 좋은 근무 환경과 높은 임금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 자기가 겪은 그 고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그 보상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온갖 갑질적 모욕을 견디면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어떤 목적이든 돈을 사용해서 지불하는 그 순간에는 바로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당한 그 모욕과 고통에 대한 것을, 즉 내 돈을 지불받는 그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갑질이나 갑질적 언행이나 그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이 돈을 벌었는데 너는 고생을 별로 하지 않고 쉽게 내 돈을 벌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 심리,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 겪었던 그 고통과 그 노력에 대한 그 보복성 보상심리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만물과 땅에 충만한 것이 주인, 땅의 주인, 주님, 하나님의 재산인데 믿음의 지식이 이렇게까지 깊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사람들의 상식적인 분별로도 교회는 비영리 사회단체로서 그 교회의 운영이나 그 재산을 개인이 사유화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목사가 자기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이루어 놓은 이 교회에 대하여 자기의 그 고생과 노력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강력한 보상 심리로 그 보상을 기다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보상을 강제적으로 집행해서 횡령하고 또한 세습 등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여호와의 이름이 이 사회에서 망령되게 하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보상 심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빚받을 것이 있다라는 채권자의 자세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빚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로서 그 채권, 권리를 행사하여 이 교회의 운영권과 재산을 내가 차압하겠다라는 심리가 바로 횡령이고, 그 채권을 혈통적 후손에게 상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습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고 장로, 집사 등의 평신도들도 지금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되는 이 교회가 세상의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서 지금 망신살이 뻗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법으로 재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교회를 끈질기게 늘어지는 심리도 보상 심리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 교회에 내가 투자한 돈과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 심리, 쉬운 말로 채권자적인 심리로서 우격 다짐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해지더라도 내가 교회 바닥에 들어눕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들인 노력과 돈과 시간에 대한 그 보상, 그 채권은 결코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심리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간의 두뇌의 의식적인 작용과 영혼, 즉 정신심리적인 작용입니다. 인간 두뇌의 의식적인 작용은 영혼, 정신심리적 작용에 철두철미하게 지배를 받습니다. 나는 현재 고생을 감수하면서 현재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나의 그 고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은 내가 반드시 받아야만 하지만 내 그 보상적 채권을 내가 강제 집행한다든지 무슨 갑질이나 횡령이나 불법은 결코 하지 않고, 내 고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은 대단히 겸손하고 품위 있게 언행을 유지하면서 보상을 받겠다라는 내 의지적 계획은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즉 정신 심리에 대하여 대단히 무지한 생각의 소치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비유해 설명드리면, 과일나무의 뿌리는 썩었어도 내가 열매는 좋은 것으로 맺겠다라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보상 심리는 영혼의 정신 심리에, 즉 인간의 뿌리에 심겨지는 것이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나아가서는 가정으로부터, 나아가서는 자식에게로부터 내 고생과 희생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그 심리적인 씨가 내 영혼에, 내 정신심리에 심겨지는 그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우발적이든 점진적이건 다양한 형태로 내가 채권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말세가 되면 이 사회에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 사회에는 가정사회도 있고 국가사회도 있고 인류사회도 있습니다. 갑질적 모욕을 극복하며 고생해서 돈을 벌거나 그 어떤 것을 성취한 사람은 그 모진 모욕을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채권자의 자세로 또 다른 사람에게 갑질적 폭언이나 폭행을 하고, 또 이러한 갑질적 모욕을 참고 견디며 극복하고 노력을 한 또 그 사람은 그 고생과 노력을 또 보상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이 사회는 서로 괴롭히면서 함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사회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싸늘하게 식은 이 사회를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반사회적이 돼버리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이 보상심리의 속성, 우리들의 영혼과 정신심리에 심겨진 그 보상심리의 속성이 이 사회를 사랑이 싸늘하게 식은 사회로 만들고 이 사회적인 악순환을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벗어버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문제의 발생 원인인 이 보상심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고통스럽게 하는 이 전통적이고 고정관념화된 토착화된 이 보상심리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심리에서 깨끗이 씻어버리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철학자 스피노자의 명언,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서 내가 살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자세는 그 하루 동안만이라도 내가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간다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책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그 옆에서 함께 사형을 당하고 있던 죄수가 하루도 아니고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의 잘못된 인생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를 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제작하시고 제작된 우리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사회, 국가사회가 사랑이 넘치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 사용 설명서, 인간들의 모임은 이 사회의 운영 설명서로 주신 것이 성경책인데 요한복음 10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목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목자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 헬라어로 포이멘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포이멘은 매니저, 즉 운영을 위임받은 자가 포이멘, 창세기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림을 위임받은 자 포이멘입니다. 모든 인간을 뜻합니다. 국가사회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국가 운영을 위임받은 포이맨이고 교회 사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를 비롯한 모든 교인들이 다 포이맨이고 가정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 개별은 개인의 영혼, 개인의 정신심리, 즉 두뇌의 의지작용을 또 육체를 운영을 위임받은 존재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정신심리입니다. 그런데 그 매니저, 위임받은 포이맨이 사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사꾼, wage seeker. 개별로서의 포이맨, 위임을 받은 개인의 영혼, 개별적 정신심리의 매사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보상심리가 심겨져서는 고장난다. 여러분,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그 natural law, 자연법, 신학적, 철학적 용어로는 pre-existing law, 선제법, 즉 인간이 만든 법과 규칙이 아닌 인간 이전에 만들어진 질서의 법칙, 만물, 대자연도 수학의 법칙, 물리의 법칙이 있듯이 인간 사회의 질서의 법칙, 진리입니다. 자, natural law, 선제법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그 상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제작되면서 그 스마트폰을 물속에 빠뜨리면 안 된다, 물속에 빠뜨리지 말라라는 선제적 법칙이 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이 몰래 대단히 몰래 스마트폰을 몰래 물속에 집어넣어도 그 스마트폰은 고장납니다. 그리고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은 갖다 버리게 됩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체로 몰래 물속에 집어넣어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고 소멸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추럴로 선제법입니다. 자, 인간이 제작되면서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 심리의 그 제작 구조에 따라서 선제적 법칙이 주어졌는데 정신 심리에 사건, 보상 심리의 씨가 심겨지지 않게 하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몰래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보상심리의 씨가 심겨져도
또한 너도 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심리에 보상심리의 씨가 심겨져도 보상심리가 심겨진 모든 인간과 이 사회는 모두 고장이 나버리고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즉 여러분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심리는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기능이 저절로 발휘되도록 제작되었다. 여러분, 돌고래가 재주를 부리게 하려면 보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먹이가 주어져야 됩니다. 앵무새가 노래를 부르게 하려면 먹이가 보상으로 주어져야만 하고, 모든 동물들이 재주를 부리고 일을 하게 하려면 반드시 먹을 것이라는 보상이 주어져야만 하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정상적인 영혼, 인간의 정상적인 정신심리는 돌고래나 앵무새와 같은 동물이나 짐승들과는 다르게 제작되어서 이러한 돌고래나 앵무새들을 포함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아무런 보상의 조건이 없이도 자유롭게 대단히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는 원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는 정상적인 영혼, 정상적인 정신 심리 상태를 헬라어의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노벨상은 세계 최고에게 주어진 상으로서 각 분야 최고들에게 주어지는 상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막대한 금액의 상금도 주어집니다. 2016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서 미국의 딜란이라는 분, 즉 싱어이고 송라이터인 이 딜란 씨가 선정되었는데,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좋아가지고 펄펄 뛰겠는데 자기는 선약이 있어서 수상식에 참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이 이 사람 노벨상 거부라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무관심했습니다. 각 분야의 대단히 화려한 수상식이 모두 끝난 후 몇 달 후에 본인이 스웨덴에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스웨덴을 방문하는 길에 세리머니, 수상식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대단히 조촐하게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분의 생각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기가 75살이 될 때까지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이런 종류의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분야는 내 재능이고 나는 그냥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 인생을 즐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간 두뇌의 의지적인 생각이나 행동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분별, 즉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심리를 진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내 노력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는 마음속에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데, 절대 스스로 나서서 자랑을 한다거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보상에 대한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현재 내 영혼의 정신심리, 내 영혼과 정신심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러한 사건적 보상심리의 씨가 지금 심겨지고 있는 것이고, 이 보상심리의 씨가 내 영혼에, 내 정신심리에 심겨지면은 나는 내 정신심리는 병들고 고장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전 재산은 물론 자기 인생의 100%를 희생해서 때로는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때로는 곤장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극복하면서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그 노력과 희생에 대한 보상 심리가 팽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닥칠 것이다. 보상이 아니고 뭐 나는 사건이 아니다. 내가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나는 이러한 일을 하도록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내가 창조된 목적이고 내 존재,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제작 목적, 창조 목적, 존재 목적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면 그 존재의 영혼과 심리는 녹이 슬고 퇴화하고 쇠퇴되고 육체는 건강하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영혼과 정신 심리가 상실되어서 먹을 것에 보상이 주어져야만 재주를 부리는 돌고래나 앵무새처럼 되어버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다움을 상실하는 최고의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 심리 속에는 타락한 첫째 아담의 이 DNA를 물려받아서 돌고래나 앵무새처럼 생기는 것이 없으면 보상 심리가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어려운 유년 시절을 극복하고 서울대학과 하버드대학을 거쳐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는 그 아름다워 보이는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영혼의 정신심리의 그 고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의 기대가 가득해서 즉 나는 이 사회로부터 내 고생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치러받아야 된다. 사회의 채권자로서 수시로 강제 집행하거나 갑질이나 횡령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그 갑질적 모욕을 참고 또 노력을 하고 견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서 그 보상을 받으려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이 사회는 각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채권자들이 가득하면서 서로 괴롭게 하면서 신음을 하듯이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틀의 국가사회는 가정사회의 집합체인데 이 보상심리 중에 가장 심각한 보상심리가 바로 가정사회의 보상심리이고 가정사회의 보상심리가 없어져야 이 국가사회의 보상심리가 없어지는데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품게 되는 보상심리 인간의 영혼 속에 정신심리 속에 고질적으로 깊게 심겨진 이 보상심리는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서로 부모하고 자식과 같이 함께 괴로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런저런 희생을 하면서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의 노력과 그 희생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의식가 부모의 정신심리 속에 심겨지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보상심리, 즉 채권자의 자세가 되어서 자식들이 장성하였는데도 그 받을 빚을 변제받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시시각각 이런저런 방법이나 형태로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고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면서 서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성애, 부성애, 효도 모두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모성애고 또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부성애라고 하고 부모를 향한 자식들의 그 사랑을 효도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어떤 형태로도 보상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보상이 기대되는 심리는 사랑이 아니고 거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효도는 결코 무슨 채무를 변제하는 것과 같이 부모에게 의무감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사랑의 효도는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것 같이 어떤 강제적인 심리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귀찮게 졸졸 쫓아다니면서 요구하는 사랑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그 진정한 사랑의 효도가 이렇게 스토킹처럼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고귀한 사랑의 효도는 부모의 희생에 대한 의무적인 변제도 아니고 부모로서 채권자의 강제 집행 같은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영혼, 인간의 정상적인 정신 심리에서 자발적으로, 대단히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마음이 모성애요, 부성애요, 효도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또 부모로서 자식 교육, 또 교회에서의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우리 모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과유불급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은 하되 과유불급 과하게 악착같이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식들을 양육하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또 스스로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보상심리가 유발되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심리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채권자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단히 교만해지죠. 이 사회에서 또 자식들에게서 내가 빚을 받을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모두가 채무자적인 사람이 본의 아니게 돼버린 사람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대단히 큰 마음의 부담이 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노력을 하되 악착같이 하지 말고 내가 보상심리가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최선의 노력. 물론 이렇게 이런 정도의 최선의 노력을 한 내 성과는 때로 떡 5개와 생선 2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작은 양의 노력밖에 되지 않더라도 수천 명이 배불리 먹는 것과 같은 인생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보상심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즉 내가 악착같이 희생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결과가 떡 5개와 생선 2마리인데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인생을 내가 성취하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빚진 자로 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의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심지어는 내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공부시켜준 자식들에게까지도 나는 빚진 자로 돼. 머리에서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감사나 그러한 겸손의 성품이 아닌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의 영혼, 정신심리에서 저절로, 억지할 수 없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겸손이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모든 인간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그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닌 깨끗하고 명랑하고 진정하고 순수한 그러한 자율적인 자유로운 인간관계. 여러분, 오병이어의 은혜를 믿지 않고 인생을 악착같이 노력해서 내가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결코 오병이어의 기적은 발생하지 않고, 오병이어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그 요셉과 같은 사람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영혼의 감각, 그 정신적 감각을 상실하여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도 부모 자식 간의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하고 이 사회에서도 서로 괴롭게 하여 고통만이 가득한 악한 세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불쌍하게 보시어 삶의 진리를, 인생의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깨달은 진리를 인생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